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7차 연대기 성경 강좌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출애굽과 유월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러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네 가지 큰 약속을 하시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이렇게 별들이 많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었죠. 네. 네. 그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또 야곱을 낳고 욕심 많은 야곱은 12아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네. 12명을 어떻게 키웠는지 12아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제일 이뻐했던 이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의 신임을 받게 되고 또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던 흉년 속에 고생하던 그러한 가족들을 다 부르게 되고 그래서 야곱의 족속, 야곱 가족들 70명이 다 애굽에 이렇게 내려와서 살게 이제 되는 거죠.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살게 되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가면서 이 70명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남성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또 여성들 또 노인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이렇게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총리 요셉의 영향이 컸죠. 이 요셉 덕분에 요셉의 보호 아래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400년 기간 동안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가족이 한 이제 민족이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이렇게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땅이에요. 대륙 간지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시아로 갈 때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고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갈 때에도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큰 왕이 힘센 왕이 지나가면은 힘센 왕이 다른 나라를 이제 쳐들어갈 때 지나가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늘 공격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강해졌다면 다른 나라로 진출하기는 쉬웠겠지만 반대로 연약할 때에는 지배를 당하기 쉬운 늘 전쟁의 위협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총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제 이집트의 12왕조 때 아메넴헤트 3세라고 하는 이러한 왕 때 요셉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이제 왕조가 바뀌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힉소스 왕조는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세운 그런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세운 왕조니까 요셉을 알 리가 더 없겠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핍박을 이제 받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배경이 되는 그런 왕조는 이제 18왕조가 됩니다. 이 18왕조는 이제 힉소스를 몰아내고 다시금 애굽 사람들이 세운 그러한 왕조입니다. 다시금 애굽 사람들이 왕조를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핍박을 받게 됩니다. 힉소스 왕조도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에요. 아시아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세워진 왕조는 이제 다시금 아시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와 싸울까봐 왕조를 무너뜨릴까봐 걱정에 두려움이 이제 되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더욱 엄하게 부립니다. 감독자를 두면서 노예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은 큰 건축물들로 지금도 남아 있는 큰 건축물들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한 이제 건축물들을 이렇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노예로 부리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을 하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라암셋과 비돔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비돔은 이제 곡식과 병기들을 저장해 둔 성읍이고 라암셋은 요새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길목에 이런 요새 도시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들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묘에 그 무덤에 그려진 이제 벽화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요. 이렇게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고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죠. 이집트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긴 쪽이 이렇게 2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길이가. 그리고 높이는 한 150m 정도의 높이. 네. 규모가 엄청 크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러한 건축물들이 뛰어난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많이 고생했을 것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종들로 부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욱더 번성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정책을 바뀌게 됩니다. 이제 억압 정책에서 이제 학살 정책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제 애굽 왕이 이렇게 산파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또 여자아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바로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산파들이 걱정을 많이 했겠죠. 예,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지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사실 어린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어리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분명한 살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왕이 다시 이 산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애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들이 지혜롭게도 대답합니다. 히브리 산모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들을 낳습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왕의 심판도 피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죠. 왕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알고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군인들에게 이 애국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네. 또 이렇게 나일강에 남자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이를 통해서 아마 많은 이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들이 강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족 속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근데 아기를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이뻐서 강물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난 것처럼 여전히 배를 불러오게 꾸미고 그리고 아기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이렇게 몰래 키우게 되었는데 어느덧 3개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게 되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이렇게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준비해서 아이를 갈대숲에 나일강 갈대숲에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실제 사진을 보면 카이로에서 바라본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에 이 갈대숲에 아이를 숨겨놓는 거예요.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혹시 살려나 하면서 나무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진을 칠하지만 방수 처리를 하지만 아마도 곧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갈대숲에 숨겨놓은 아이를 숨겨놓은 그 갈대숲에 갑자기 애굽 왕의 딸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또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 강가를 거닐다가 우연히 갈대숲 사이에 있던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열어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아기를 꺼내서 들어 올렸는데 그때 또 하필 이 아기가 또 우는 겁니다. 네, 아기를 보면서 그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이뻐하면서 키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때 저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 아이의 친누나 친누나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친누나가 짠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짠 나타나서 혹시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상황이 급 반전돼요. 네.
아, 그래, 맞다. 내가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 누나가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자기의 친엄마, 친엄마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명령합니다. 내가 싹스를 줄 테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살리게 되고 집에서 또 이제 공주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 없이 편하게 키울 수 있게 되고 또 키우면서도 싹도 받게 되고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젖 먹일 동안에 이 아이를 키웁니다. 보통 3세까지 이 당시에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3세가 지나면 젖을 떼게 되면 다시금 이제 이렇게 왕궁으로 보내야 돼요. 이제 요게벳이 자신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겠죠. 어떠한 말을 이렇게 해주고 싶었을까요?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신의 이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그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는 비록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살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란다. 내가 진짜 엄마고 너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누차 쉴 새 없이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아기가 이제 자라서 젖을 떼게 되고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제 왕자로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짐받았다, 물에서 얻었다라는 그런 뜻의 모세입니다. 이제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 이제 자라게 되었으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또 가르침을 받았겠죠. 뭐 수학, 뭐 기하학, 뭐 음악, 상형문자, 뭐 궁줄무술, 뭐 병법, 왕이 되기 전에 가르침 받아야 하는 그런 최고의 학문과 지식들을 가르침을 이렇게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자 수업을 이렇게 이제 받은 거죠. 비록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그가 장성한 이후에 한 번은 밖에 이렇게 나가서 걸어 다니게 되는데 밖에 나가다가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리고 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제 격분에 사로잡히게 되고 좌우를 살펴서 아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나는 비록 애굽에 사는 왕자이지만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이제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게 되고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민족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러한 계획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에 바로 이튿날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 동족을 때리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형제를 때리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행한 줄 알게 되었는데 무사람이 알 정도면 바로 왕도 이 사실을 알게 되겠구나. 그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제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죠. 도망을 갔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인데 한 사람을 쳐 죽였다고 그래서 이게 도망갈 죄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당시 왕궁의 권력의 역학관계를 보면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이렇게 강물에 버려라 하는 그 왕이 투트모스 1세예요. 이제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것이 이제 하세수트라고 하는 이제 공주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정실 부인을 통해서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첩을 통해서 이제 투트모스 2세를 낳게 되고 나중에 이제 투트모스 2세가 왕이 되죠. 이 둘은 이제 의복 이제 남매간인데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남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세수트가 모세를 이제 양자로 맞이를 하게 되죠. 투트모스 2세는 또 이제 첩을 통해서 투트모스 3세를 낳습니다. 근데 투트모스 2세가 갑자기 이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죠? 투트모스 3세와 모세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이렇게 결국 이제 왕이 이제 됩니다. 3세 때에 이렇게 왕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어리게 되니까 하세수트가 이제 섭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차기까지. 근데 투트모스 3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흠이 있다든지 병이 들게 된다든지 어떠한 정신질환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하세수트가 비록 섭정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이 이제 왕이 될 텐데 혹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면서 경쟁 관계 속에 이제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향해서 이제 흠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한 관리를 죽였다.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흠집을 잡게 되고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투트모스 3세를 피해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애굽의 이제 왕자에서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을 피해서 양을 치게 되면서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 여인을 만나서 또 아이들도 낳게 되고 두 남자아이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더 엄한 이러한 이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사실 잊지 않으셨어요. 늘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어떠한 약속이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부르신 사람이 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광야에 있던 한 산에서 양을 치게 되는데 불타고 있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만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되고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게 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근심을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네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하나님 부르심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사실은 모세는 애굽 왕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또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사실 버림받은 그러한 신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제 40년이 이제 더 흐른 그러한 때에 사실 이제 투트모스 3세도 죽고 하스도 이제 죽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트모스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이 종된 히브리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네, 사실 어림도 없죠. 예, 어떤 유목민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말을 애굽 왕이 들을 리가 없죠. 애굽 왕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노동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벽돌을 만들려면 볏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볏집도 주지 않고 정한 그 벽돌의 수량을 맞춰라 이렇게 하면서 더욱 엄하게 그들의 노동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권유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애굽 왕 바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었죠. 사실 온 세상의 주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유목민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어명은 이 바로 왕의 한 말이 아니고 이 유목민의 입에서 들려진 그 말이 어명이었던 거예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예.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애굽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피재앙이었어요. 사실 애굽은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더라고요. 이 긴 강이 퇴적물들을 나일강 삼각주에 쌓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씨만 뿌리면 곡식이 이제 풍성하게 이제 맺히는 거죠. 늘 풍년이었으니까 늘 이 나일강에 감사하고 또 신성시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의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된 것입니다. 고기가 다 죽고 이제 썩은 냄새도 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맛본 이후에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빨리 굴복했으면 좀 덜 맞았을 텐데 마음이 강팍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이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들이 막 올라오게 되면서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침실까지도 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내리신 재앙은 먼지를 티끌로 이렇게 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가축과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티끌이 변화되어서 이가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재앙, 파리째로 파리떼가 이제 온 나라를 뒤덮게 되고요. 이제 악질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악질 재앙입니다. 돌림병, 가축들이 동물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가게 되고 또 이제 독종,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이제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나무들 또 이제 채소들을 이제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이제 메뚜기입니다. 우박에서 살아남은 그런 이제 식물들을 메뚜기가 다 이때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이제 흑암 재앙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이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미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흑암이었던 거예요. 왜 흑암 재앙을 내리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이 태양신의 능력을 제해 버리신 거죠. 태양신을 믿는 그 애굽 사람들 앞에 이 태양신이 거짓임을,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능력의 신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애굽에는 이러한 태양신 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뭐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개구리는 또 이렇게 알을 많이 낳는다 그래서 다산의 신 헥트라고 하면서 또 섬겼고, 뭐 땅의 신, 뭐 셋도 있었고, 곤충신, 뭐 황소의 신, 뭐 의술의 신, 뭐 하늘의 신, 뭐 수많은 이러한 우상들로
신들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은 다 거짓이다. 다 헛된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을 당하면서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재앙을 당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갔다가 빨리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사실은 아직 좀 덜 맞은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완전히 좀 굴복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은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가령 우리가 우리의 상관에게 복종을 할 때에도 상관의 말에 일부만 복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관에게 온전히 다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진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는 거죠. 온전히 굴복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을 이렇게 당한 이후에는 바로가 너희 장정만 가라. 아이들과 가축들은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라. 이렇게 하고 아홉 번째 흑암은 그래. 아이들과 노인들과 함께 너희가 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점점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는 아니죠.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집 피우는 이 바로왕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태생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에서부터 또 뭐 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태어난 소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멸하시는 그러한 재앙을 준비를 하십니다. 사실 장자는 온 가족의 대표인 거죠. 장자를 죽이신다는 것은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온 가족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어린 양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그 문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밤이 새기까지 나오지 말고 이 양을 잡아 먹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문이 있으면 문 임방이 이제 위에가 이제 문 임방이고 좌우 설주가 양 옆에 있는 이 기둥이 되겠습니다. 양이나 염소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바르라고 하셨냐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피를 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고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닥치게 되는 거죠. 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이렇게 문 앞에 피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ight of the Passover. And the people did as the Lord commanded. It's just past us. Yes. Pity the firstborn in Egypt. And at midnight it came to pass, as Moses said, all the firstborn of Egypt was struck. There was not a house where there was not one dead. And a great cry rose up. Oh, great God, Rob! No! Not my son! Not my son! Find Moses! Get me Moses! Moses! 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지만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에서부터 장자의 죽음을 면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퀴즈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1번은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집, 2번은 양의 피를 살짝 바른 집, 3번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힘센 왕이 살고 있는 궁궐, 4번은 두려워서 피를 몽땅 바른 집.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기준은 피가 문 앞에 묻혀져 있는지 묻혀져 있지 않는지였죠.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힘이 없든지 힘이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의 피가 문 앞에 묻혀져 있는지 있지 않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왜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이미 이 집에는 피가 묻혀져 있다, 이 말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죽음이 임했으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피가 묻혀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바로 왕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고 이제 굴복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오게 되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 종들을 보내고 나니까 바로 왕이 다시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금 원수를 갖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잃으면서 원수를 갖고 싶은 생각에 병거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게 됩니다. 이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 아니었겠습니까? 특별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보다 보니까 앞에 이제는 이렇게 커다란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제 병거들이,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도 합니다.
애굽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가운데 애굽의 병거에서 구출해낼 능력이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땅도 바다도 가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이 홍해 바다를 동풍을 불어서 큰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사람들을 건너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봤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면 애굽 사람들은 멈췄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무조건 돌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팔을 벌리자 벽처럼 이렇게 올라섰던 그런 물들이 다시금 떨어지게 되면서 이 애국 부대는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신 그러한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애굽에 있던 많은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었죠.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죽음, 이 피가 필요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홍해라 할지라도 마른 땅 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